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고등부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살아가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주의 거룩하신 집에서 주와 살아가게 하소서. 달과 별이 그곳에서 밤과 함께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사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주로 나의 꿈을 꾸게 하소서.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있네 온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위대하신 영광의 왕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오 위대하신 위대하신 영광의 왕 위대하신 영광의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인의 영원해.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한 때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다시 한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혼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노래는 예수께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복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히
같이 기도드리실 때 언제까지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시편 34편입니다. 주보를 함께 참고하시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34주차입니다. 92문, 93문 질문합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제92문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죄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제93문 10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김예찬 형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 대구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아주시고 또 어, 기말고사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도우시어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688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함께 나눠서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모으고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아마샤가 13절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입니다. 6월달 꿈미 한 달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부분에 있는 한 부분을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는 부패한 상태입니다. 순수하고 의로운 어떤 행위를 한다 해도 단 하나의 죄가 모든 의를 소멸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칼빈은 이것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는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은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고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패가 뭔지 아시죠?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모든 미생물들로 인해서 음식이나 생물이나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 생명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썩게 되죠. 짐승도 그렇게 됩니다. 그 꽃들과 식물도 그렇게 됩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그러면 순식간에 각자의 물질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안에 곰팡이가 피고 썩어서 진물이 생기고 구더기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부패하는 상태가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전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었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면, 어떤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에 불과하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홍자가 말했던 성선설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선하다, 그러나 사회가 인간을 악하게 만든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명자의 성선설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가 조선이잖아요. 여러분, 조선 시대가 완벽한 선을 행하는 시대였습니까? 그 사대부들이 나라를 다 말아먹었고 저희 조상이 전주 이가라서 저희도 왕족이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왜요?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 25장에 등장하는 아마샤라는 사람은요,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고 우리랑 이렇게 판박이일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지금 우리는 평범한 고등학생입니다. 왕이고 우리는 고등학생이고 신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 빼고는, 신분의 차이 빼고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간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이 아마샤 왕과 우리는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아마샤의 시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듯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버린 자의 모습, 아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왜일까요? 그도 죄성이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26절을 함께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샤가 그의 정치 말년에 하나님의 사람을 뿌리치게 됩니다. 입 닫아라, 입 벌리지 마라. 네가 뭔데? 내가 너를 왕의 모사로 세웠느냐? 네가 뭔데 나에게 혼수 떠느냐? 맞기 전에 입 닫아라. 그래서 이 선지자는 맞기 전에 입을 닫았습니다. 맞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무너진 삶,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의 삶이 되었는가? 그가 놓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진리가 무엇이고 이 아마샤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기 성경에 보면 정직하게 행한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 여호사밧, 지금 아마샤의 할아버지죠.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오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의 왕이 됩니다.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는 아마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아마샤는요,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요아스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신을 섬기는 일을 보고 요아스의 부하들이 쿠데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마샤가 바른 정치를 하게끔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죠. 그런데 이 방법이 옳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아스가 나이를 다 살고 죽을 때에 아마샤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반역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본인이 왕이 되자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모든 신하들을 다 참수시키고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들 부하들의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향해서 칼날을 내밀지는 않았습니다. 이유는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지킬 법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버지가 범죄하였으면 그 죄는 아버지에게서 끝날 것이고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라. 죄의 대가를 물리지 마라. 아들이 범죄했으면 그 아들에게서 끝날 것이고 부모들 다른 사람들에게 물리지 말 것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들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요아스를 죽였던 부하들은 요아스에게서 정권을 빼앗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아들도 죽여버리면 되는데 아들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도 그들 또한 율법대로 아들을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처음에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윗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130세의 나이에 죽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웃 나라이자 적국인 아람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두려옵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바알은 하늘의 비를 부르기도 하고 땅에 기름을 부르기도 하는 신이다. 그래서 바알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근데 이 아세라 나무로 새기는 아세라 신은 출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농토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겐 재산이거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에게 이런 풍요로운 재산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그 우상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는 다윗의 혈통을 지키려고 다윗의 혈통을 꺾으려고 했던 그 요아스의 부하들이 요아스를 죽여버리고 아마샤가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가 율법에는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는 힘썼던 사람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가 율법을 지키려고는 힘썼던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온전히 말씀을 붙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6절부터 잘 나타납니다. 우리 6절부터 8절을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세일 사람들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의 군대 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인 북이스라엘에게서 용병을 10만 명을 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용병을 더해서 전쟁을 준비하는데, 용병을 구입할 때의 그 돈을 얼마를 지불했냐면 은 100달란트, 이것을 은 100달란트를 지금 1달란트를 5억 정도를 잡으면요 500억을 그들에게 용병을 사는 대가로 돈을 주었습니다. 이런 아마샤의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죠. 자신의 할아버지 여호사밧 왕 때에는요 유다의 군대가 11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군사력이 약해지고 국력이 약해지다 보니 군사력이 그 할아버지 때에 116만 명 때보다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30만 명 겨우 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용병을 선택하는 거죠. 오늘 아마샤 이야기에서 두 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들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의 사람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길 외에 다른 길을 갈 때에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나누거나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아마샤에게 용병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싸움의 승리가 아마샤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6장 34절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 솔로몬의 기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오늘 기도에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솔로몬은 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농사하든 공부하든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삶의 터전에서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문제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절망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지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은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셰퍼드에게 한번 물린 적이 있습니다. 그 셰퍼드가 아니라
동생은 세포떼기에 물렸고 저는 지금 말티즈만한 강아지인데 물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요. 그래서 나중에 세포떼가 저를 물려고 올 때 멀리서 한 500m 전방에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얘가 물려고 뛰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한마디 부르니까 우리 아버지가 짱돌 2개를 들고 뛰어오시더니 죄송합니다. 돌을 던졌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500m 전방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걔에게 물릴까 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엎드리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그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아마샤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의 간절한 경고를 듣고서 뒤늦게나마 듣고 돌아섭니다.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그가 직접 싸움터에 나갑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의 돌아섬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그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경험한 그가 이 아마샤가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가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그 아버지가 했던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에돔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들의 신들을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지 않고 이방 우상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진노하시면서, 여기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화를 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마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제발 돌아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 아마샤 왕이여, 왜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당신의 군대를 이기지 못하게 했던 그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오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십니다라고 말할 때에 아마샤가 말합니다. 입 닥쳐라. 네가 내가 세운 왕의 모사꾼이냐? 왕의 선지자냐? 입 닥치고 꺼져라.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했던 그리고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그는 거역하고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는 마음, 구원의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온전히 자리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마샤를 버리셨습니까? 먼저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샤가 하나님이 아마샤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바 되었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돌아와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아마샤의 마지막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와 똑같은 죄의 반복을 범했던 그는 똑같이 암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아마샤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은 패망이며 실패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는 무엇이다고요?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죽음이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부터 우리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음이란 몸의 죽음을 포함한 영적인, 정서적인, 전인격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의 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고독사 할까요? 고독사 하면서 혼자서 외롭게 자신의 생을 마감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한강다리 위로 뛰어 올라가고 뛰어내릴까요? 고층 아파트로 올라가고 뛰어내릴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망 없는 이 세상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니 차라리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죽음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뿐 아니라 모두에게,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과의 단절을 경험한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손길이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밖에 보장되지 않았던 전 인류에게,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 한 가지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붙들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나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는 영원한 소망인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전적 타락과 전적으로 부패했던 모든 인류가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으나 그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뒤엎는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겉사람은 부패하였으나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늙어가고 세포가 죽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육,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전인격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변화되어질지고 아플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전인격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가장 완벽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전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되어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아마샤 왕은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썩어 없어질 권력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신들을 주님으로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줍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으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성공이라면 그 목표는 우리는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신의 성공, 우리 한 사람의 성공을 성공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성실함입니다. 어떤 성실요? 그렇다고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한 목표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라는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는 더 이상 나가 아니라 주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자신의 성공은 자기 때문이었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자기 때문에 성공을 누렸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패망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포로 후기 600년 뒤에 포로 후기의 유다 백성들이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지금 이들은 나라도 망했고 가지고 있는 집과 터전도 다 부서져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서는 경제권을 붙들어야 됩니까? 다른 나라 힘센 나라들에게 붙들어서 외교적으로 돈을 많이 받아와야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구원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밖에 없다. 포로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우리 8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매번 우리가 나눴죠.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마샤와 같이 실패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회개할 때에 은혜의 눈물을 주셨으나 회개 이후에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도하고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만 날마다 바라는 무릎이 되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바란 대가로 언약의 증표였던, 버린 대가로 언약의 증표였던 성전을 잃고 나라를 잃었던 포로의 유다 백성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눈물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언약을 내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들의 눈물과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그때에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고통으로 울어야 될 이유가 없으며 슬픔과 탄신과 아픔으로 우리가 힘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완전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이루어질 그때만 이루어질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 상황 가운데 절망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짐할까요? 이렇게 다짐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영혼을 좀 담아서 예. 마스크는 벗지 마시고 아이 컨택 하시면서 민욱이 하민이는 뒤로 딱 돌아봐서 우리 주미랑 두 친구에게 예, 돌아보면서 너 평생 어쩌게 저렇게 예쁜 애들을 만나겠노. 돌아보면서요. 자, 나머지는 서로 보시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자, 시작. 우와, 우리 하민이 용기 냈습니다. 고개가 60도까지 돌아갔어요. 얼굴 빨개지는데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간은 죄의 덩어리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도우심이 어디에 있으며 나는 내 힘과 의지는 결코 선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이루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모든 결정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으셔서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이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이 함께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우리 스스로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아마샤의 말씀을,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들을 붙듭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의 순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 하나님 우리가 버거워 숨쉬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양하실 때 우리 1절, 2절, 4절 찬양할 때, 4절 찬양하실 때 우리 헌금위원들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지자매 또 서준 형제가 오늘 함께 못했는데요. 선생님하고 수고해 주십시오. 1절, 2절, 4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자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기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예배한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6월 꿈미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남부교회 주일학교 바이블 아카데미가 끝이 났습니다. 참석했던 친구들은 1층 가셔서 소감문을 받으시고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수료가 끝납니다. 잊지 마시고 소감문 작성 부탁드립니다. 6월 20일 주일 오후 2시에 청년부 주간으로 신앙 강좌가 있습니다. 참석할 분들은 함께 합시다. 7월 4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분반 공부는 30분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그 학생